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아버지께 연락되어져서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 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경험하는 복된 새벽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장 22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그 12절부터의 결론입니다. 쭉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집에 가셔서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결론이 이제 오늘 2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구약 성경인데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이사야가 살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이나 사회 상황과 일치하는 면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그 유다의 주변 상황과 시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 너무나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까지는 이스라엘은 그 12지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동족이 분단된 분단 국가였습니다. 지금 세계 유일하게 동족이 분단된 나라가 우리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해요. 둘째는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유다 주변에 북쪽은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동북 쪽에는 바벨론 이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지형, 국제 정세가 지금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로 나누어져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 말씀 보면 이 유다는 우리가 이 강력한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어야, 어느 나라와 조약을 맺어야 우리 민족이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주변 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치 지형이 바뀔 때마다 주변 나라,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수시로 변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친미냐, 친중국이냐, 친러, 또 친일, 여러 가지 주변 국가와의 어떤 친소 관계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상황이 되었고, 그때마다 정치 상황이 요동을 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변 나라와의 어떤 관계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셋째, 이사야가 살던 당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 왕가가 세습되었지만, 유다 지파가 세습되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고 심지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는 정치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파동을 겪었고, 사회적 질서는 문란해졌고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당시 유다 사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매우 혼돈된 사회였어요. 자, 여러분 이제 2장을 폈으니까 7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유다의 금은 보화가 풍성했어요. 마병, 말과 병거가 가득했지만 또한 동방의 여러 나라의 풍속과 우상도 가득했기 때문에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백성들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 점을 치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지만 또한 이 동방의 풍속과 우상이 가득했어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는 것은 유다를 물질 숭배로 빠뜨렸고, 무수한 말과 병거는 전쟁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물질과 군사력이 자기들 개인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왠지 불안한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술 취하는 일에 깊이 빠졌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신발 한 켤레에 해당하는 돈만 들어와도 재판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전쟁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그 당시 모든 이 시대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고 진단합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경고해요. 그들의 불신앙적 삶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게 했다, 심판에 처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경고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큰 소리 쳤던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다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리라 생각했지만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 증강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군사 장비를 수출한다고 대서특필되고, 폴란드나 여기 말레이시아에도 우리나라 비행기를 수입하고요, 항공기를 막 이렇게 군비 증강에 각 나라들이 참 전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한 그 어떤 군사력도, 그리고 24시간 파수꾼이 깨어서 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성은 지켜줄 수 없다라고 지혜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16절, 유다인들이 무역하는 다시스의 배,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시스의 배에는 온갖 무역품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무역선은 바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제, 은행에 저축한 돈, 그것들이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리라고 믿었지만 심판 때는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18절, 20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에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패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조약을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인가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22절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만든 것들이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 또 우리 인간 사회를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인간이 이룬 어떤 업적들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요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존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온갖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는데 갑자기 일이 탁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로 인간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인간이란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22절 말씀처럼 진실로 모든 인간은 평생을 코로 숨을 쉬다가 그 코에 호흡이 닿으면 끝이 나는 존재예요. 인간이 가진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막 건강을 위해 준비하고 다 해야 되지만 늘 우리 인생의 존재는 코에 있는 호흡에 있다. 이 호흡만 무너지면 다 무너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인간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란 것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 같고요. 조금만 우리가 무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헉헉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한번 물속에 들어가 시험해 보세요. 3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간의 호흡을 3분만 멈춰줘도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이 만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절대로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소멸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패망이 눈앞에 있는데, 훤히 보이는데 여전히 여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변 국가와의 조약, 강력한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갑론을박 싸우고 있고, 자기들이 가진 경제력을 의지하려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소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보면은 결국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막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은금 부하를 다 줍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바벨론이 그걸 받아먹고는 나라를 쳐버려요. 그게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사야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웃나라 의지하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 우상들을,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남은 인생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국가적으로도 유력한 어떤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전쟁의 위협이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들을 사랑하고 인생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지만은 인생들과 인간이 만든 것을 의지하여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 이 새벽에 일깨워 주옵소서. 남은 평생 어찌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국가적으로 풍전등화에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인생들은 내가 만든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강력한 어떤 나라가 나의 안전을 주장해주고 내가 모은 은근보화와 경제가 나를 안전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했던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기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아버지 돈도 나를 배신하고 상황도 나를 배신하지만은 한 번 대강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남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주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현장을, 이 새벽 기도 현장을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